로마서 1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함께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임직식 하느라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암송하는 숙제를 내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 외우셨습니까? 숙제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상처가 될까 봐. 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합리적인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한 지난 2주간 삶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 일에 힘쓰셨습니까?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모시기에 합리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마음은 결단했죠. 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에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대하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 계셨다가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금요 엎드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풀리지 않는 수학 방정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면 해석되고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확실하신 상수이기 때문입니다. 1차 방정식 기억하시죠? Y는 AX 플러스 B. A와 B가 변하지 않는 이 상수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럼 변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변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변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정확한 해답이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온전한 해석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 삶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보면 문제가 풀리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는데,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데, 나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교리를 넘어 삶의 자리에 복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적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 은혜 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요. 이 사자도 한문으로 주다, 하사하다 할 때 쓰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도 카리스마타인데요. 이 의미가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까지 포함해가지고 그의 편지에 성경에 한 4번 정도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사, 예언 이렇게 은사를 각각을 나열해 놓았고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사도, 선지자, 목사, 복음 전파자, 교사 이렇게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역할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는 사람과 섬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은사의 종류들을 설명합니다. 종류만 나열하지 않았어요. 이것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은사의 실천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삶의 예배를 살아내야 할 우리에게 은사 주시고 그 사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은혜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바라볼 줄 아는 정확한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은사를 대하는 태도인데요. 은사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은사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만약에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받지 못한 이유 때문에 은사는 위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은사와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권면하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용납하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비하함으로 주의 죽으심을 가치 없는 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시선을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복음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거나 과대 평가하지 않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대로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도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정직하고 실제적인 평가를 해야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량이라는 말을 들으면 양의 많고 적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믿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나는 믿음이 이 정도 찼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작네? 신앙의 연륜이 짧네? 이렇게 평가하는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측정하고 측량하는 단위가, 기준이 된다는 말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삶의 지혜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는, 그래서 그 복음 앞에서 겸손하여 나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준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하나 될 수 없습니다. 4절 5절 말씀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다 다른데 그것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셨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각각 다른데 붙여놓으니까 한 몸이 된 겁니다. 자동차 생각해 보시죠.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전혀 필요치 않은 게 와이퍼입니다. 근데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이 와이퍼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운전 안 돼요. 아, 새로 차를 샀는데 뭐 차가 엔진이 몇 기통이고 연비는 얼마나 좋고 막 자랑을 해도 여러분 배터리가 방전되면 차 못 움직입니다.
배터리도 점검하고 차 엔진도 다 점검해 놓아도 작은 못이라도 하나 박혀서 타이어에 펑크 나면 못 갑니다. 그 모든 게 다 모일 때 비로소 움직이는 타는 자동차가 되는 거죠. 모두가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모인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 한 성령을 마십니다. 발이, 손이, 눈이, 귀가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다 몸의 한 부분이고 성령을 통해 일하게 됩니다. 서로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 한 몸이 되어질 뿐입니다. 원래 이 한 몸됨의 비유는 당시 로마서를 받아들이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상류 사회들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이야기들을 좀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증의 도구로 우리 다 한 몸이야 라는 이야기들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상류 사회는 배라고 여겨졌어요. 배가 먹기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 먹어서 모든 영양분을 소화시켜서 보내주는 거야. 이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논리를 뒤집습니다. 아니다. 섬김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이유는 아름다운 자가 아름답지 못한 자를, 부족한 자를 더 세우고 더 격려하고 더 온전케 하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랍니다. 우리의 다름은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집니다. 하나 된 우리가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귀한 것을 남에게 더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다워진다는 말입니다. 한 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만드시고 다른 은사를 부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고 내가 더 받았고 너는 덜 받았다고 작고 금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 자랑하거나 과시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받았거나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값없는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를 받은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에베소서가 이야기합니다. 지체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의 시선을 따라 나를 그리고 타인을 온전히 정직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타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깨달아 하는 이 한 몸 의식을 가지고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6절부터는 이 일들을 돕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르다라는 표현을 판단의 근거나 비판의 전제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고 조화입니다. 각각 다른 은사는 훌륭한 겁니다. 각각 다른 은사는 탁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름답지 않을 게 없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훌륭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각각 달라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만 봐도 그래요. 같은 주방 일 하는데 누구는 그냥 젠걸음으로 막 다녀야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지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일을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또 어떤 분은 가만히 저리만 있어요.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렇게 막 조리하고 계세요. 근데 왜 당신은 종종거리고 돌아다니느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은 오가는 사람 눈길도 안 주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느냐 말할 수 있습니까? 종종거리고 다시는 분들 때문에 밥 먹는 게 안 어색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음식만 썰고 계신 분 때문에 우리가 안 굶고 밥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 다름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으셔서 그들이 함께 한 몸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인데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은혜의 연결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은사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몸 되게 하는 은혜의 은사들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까?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요, 그 뒤에 초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 섬김을 받는, 이 은사를 통해 은사의 수혜자가 되는 쪽에 초점을, 무게를 두고 있다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가르침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나머지 5개는 다 사랑과 섬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라고 은사를 주신 거죠. 각 은사를 그 은사의 이름대로 사용하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것들은 그 이름하고 다른데 그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좀 은사를 보죠. 먼저 예언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 알아지는 은사,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직통 계시, 미래를 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말씀과 연결된 은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쓰라고 말해요. 이거 믿음에 어울리게 사용하십시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어울리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예언을, 이 말을 듣는 이의 믿음도 보셔야 합니다. 듣는 상대방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내가 은사 받았다고 쏟아놓는 건,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폭력입니다. 믿음에 어울리게 듣고 믿음에 어울리게 말하고 서로를 배려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예언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섬김, 가르침, 위로 다 그 은사를, 섬김은 섬김으로,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다 그 은사를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랑의 섬김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섬김은요, 높은 사람이 하는 게,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가르침입니다. 내 안에 주심이 주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리스도의 손이 발휘되어 눈물을 닦는 것, 이게 위로입니다. 재미있는 건 구제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구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구제는 나의 유익이나 나의 명예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워해서도 안 되고요, 인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의 근원이 어디냐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실하게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 주면 아까운 거 맞습니다. 내 거 주면 인색해지죠. 그런데 이 구제의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성실하게 흘려보내는 일이기 때문에 이 구제의 은사에 있어서 이 성실함은 이 구제의 대상에 대한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인색하게 주시면 그때 인색하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다스리는 자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진실되고 부지런하며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입만 가지고는 아무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리더는 부지런해야 해요. 입으로 일하지 않고요, 몸으로 일해야 하고요, 손가락으로 지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일해야 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사회도, 국가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긍휼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가득한 온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긍휼의 은사입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긍휼의 섬김을 감당하지 않으면 지쳐요.
나만 지치면 좋은데 이 긍휼이 즐겁지 않을 때, 긍휼 사역이 즐겁지 않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긍휼의 대상들에게 도리어 모욕감을 주는 일이 생깁니다. 인상 팍 쓰고 긍휼 사역하는, 내가 언제 와서 도와달랬나? 지가 와놓고 지가 인상 쓰고 지네들끼리 싸워놓고 밖에 와가지고 인상 구기고 있고. 여러분, 긍휼은 그리스도부터 받은 사랑의 즐거움, 그 은혜의 감격으로 값없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이 은사의 이야기는요, 결국 나를 향하지 않고 은사가 타자를 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의 은혜에 따라 받은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야 합니다. 결국 열매 맺어 나누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내게 들어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매우 노골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읽다가는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글은 고상하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NLT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말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가식적이지 않고 겉으로가 아니고 내 중심을 만나는 사랑을 해야 하죠. 사랑함에도, 은사를 사용하여 신앙생활함에도 이 정직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가치입니다. 이 정직이 빠지면 많은 것들이 의미 없어집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순종,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죠. 거짓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순종은 위선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랑, 이게 가능할까요? 가식입니다. 이런 사랑은 열매가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열심, 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정직하지 않은 열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태롭게 만들어요. 더 이상 척하는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척하는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진짜인 척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하냐면 정직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악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이야기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악한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냥 악에 익숙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미워하십시오. 선에 속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요. 선을 위해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히 한 거로 물러나서 목사님 좋은 게 아닙니까? 왜 내가 거기 끼어가지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굳이 다 그렇게 사는데, 아니요. 선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뭐가 필요하냐면 정직한 사랑이 필요하고 악을 미워함이 필요하고 선을 위해 싸우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그 챕터를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사람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무시하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가식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이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복음에서 찾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할 수 있고 마음이 따뜻해져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다고요. 아멘. 아멘 한 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라면 아멘 하십시오라고 끝내면 되는데, 나에게 하는 설교라면 아멘 한 번 가지고 끝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듣는 이야기라면 아멘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는 일인데, 여러분의 삶에서 그 사람을 또 마주하고 또 사랑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 아멘 한 번으로 안 끝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하십니까? 복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인 된 나를 용납하셨고, 원수 된 나를 친구 삼아주셨고,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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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이 매일 우리의 삶에서 아멘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작은 사랑이, 아니 사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이 사람보다 훨씬 사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서 제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할 일은 이 사람을 위해 작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우리는 용납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은 그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랑, 그리고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은사의 이야기들이, 성도의 삶의 이야기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절까지니까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먼저 높이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상대를 사랑하거나 높이는 거 잘 원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 사랑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은 먼저 섬기는 것, 먼저 높이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랑하는 거죠. 나를 낮추는 사랑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사랑이고, 그러나 이 사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는 문자적인 의미는 열심에 무기력해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열심히 합니다. 누구나 한동안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열심이 무기력해지죠. 열심으로 일을 해라, 이거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의 열심을 품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성령께 속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성령의 일하게 하심으로 주를 섬기면 끝까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목사님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들 봅니다. 이런 상황이 밖에서 보면 게을러진 건가? 저 사람이 막 믿음이 연약해진 건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뭘 하셔야 하냐면 내 열심을 점검하거나 내 노력을 점검하지 마십시오.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친 겁니다. 그럼 뭘 점검합니까?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불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사그러들지 않았는지, 아빠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는 누림의 감격이 꺼지지 않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만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고요. 섬길 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열심은 그냥 꺼져가는 겁니다. 주가 주신 기쁨, 주가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부지런한 섬김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될 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는 각각 보여지기에 다를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은사들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몸 된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은사의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름답고 귀하며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의 선물은 내가 받아서 감사합니다 받고 내가 소유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선물은 나눔과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물은 내가 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을 때 이 선물을 받음과 동시에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값없이 주셨잖아요. 아이 뭐 이런 걸 다 그러고 주머니에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이 값없는 은사를 내게 주셨으니 내 삶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내어드리면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왜? 내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은사 받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한 삶을 그때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그 은혜에 내가 굴복하고 엎드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은사는 더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내 안에 진짜 충만이, 정직한 충만이, 온전한 충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사가 우리 안에 머물러서 와 좋다 이러고 끝나지 말고요, 사랑의 큰 강물이 되어서 온 땅 가득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부임하고 한 1, 2년쯤 됐던 초기였던 걸로 2018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저와 잘 아는 분이 꿈에 환상을 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굳이 저한테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전화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 교회에 대한 환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붕 위에, 우리 교회 지붕 위에 큰 구름 주전자가 탑처럼 쌓여 있는 걸 봤다고. 근데 이 주전자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더래요. 제각각인 주전자들이 어떤 것은 막 기울어져 가지고 부어지는 모양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의 주전자다. 성령의 주전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드림 공동체에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넘치는 은사를 예비하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정직한 사랑으로 열심을 품은 사랑과 섬김으로 인해 이 제주 땅에, 온 열방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아낌없이 은사를,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열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으시는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또 값없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을 살리고 온전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산제사, 영적 예배, 그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 사랑 앞에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열매 맺는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주님께 쓰임받기조차 어려운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값없이 용납하시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셔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사랑하며 힘을 내고 다시 온전케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으십니다. 그 성령을 받고 끝나지 않고 내 모든 삶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주님을 찬송하고 다시 뜨겁게 사랑하는 삶 살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참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두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두리. 주신 사랑, 주신 은혜, 그 놀라운 복음 앞에 내 모든 것을 다시 내어드리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삶의 예배자로, 충성된 하나님의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 이 은혜 받아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내며 삶의 열매로 예배의 강물되어 사랑의 강물되어 흘러가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 앞에 나아가옵소서. 하나님 구하시고 이 그만한 구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 정신을 그 온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버지 내 모든 것 주님의 사랑 앞에 내어드리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주신 은사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겸손히 나아감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며 섬기며 치유하며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께 돌아와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권고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부으셔서 회복되는 은혜, 다시 일어나 다른 박씨라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은사 앞에 사랑 앞에 엎드려 정직하게 충성되게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드림 공동체 위에
제주의 79훈련센터와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또 어린이들 날을 맞은 우리 땅의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